일단 우리 말씀 9절 35장 20절하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오늘 본문의 사이가 이제 우리 19절 보시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요시야가 왕위에 이른 지 18째 해에 이는 유월절 지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데 18째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31년이 지났거든요. 31년 해에 요시야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세월이 흘렀죠? 13년. 역시 수학쌤 살아있네요. 예.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한 절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시야는 8살 왕이 되어가지고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우리 내년에 유리혁이가 8살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죠. 제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8년 지난 16살 때 그가 나 다윗의 쪽으로 다윗의 원하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20살이 된 해에는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성전을 막 청소하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막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이 발견되고 신명기가 다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약 그런 비슷한 말씀이 발견되고 난 뒤에 이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추가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고 난 뒤에 1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31년 동안 왕을 하면서 전쟁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다 지냈어요. 그런 왕이 없어요. 늘 공격이 있고 침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시야는 희한하게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돈을 많이 걷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일어나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 없이 그는 손수 발로 다 뛰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아세아상을 본인이 가서 다 찍고 유월절에 보내서 사람들 다 보내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전부 다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일상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냥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바깥에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십니까? 모르는데 아멘은 안단 말이죠 지금. 잘 아시군요. 역시 우리 수연쌤 똑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연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패권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아람 먹고 북이스라엘 먹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 아수르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북이스라엘 침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략할 수가 없어. 왜? 아수르가 다 먹었거든요. 아람이 침범한단 말이에요. 아람이 침범할 수가 없어. 왜? 아수르가 다 먹었어요. 요압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있는데 얘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수르의 경내에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때 요시야가 활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 노력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활개 피고 이 사이에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전쟁에 한번 치면서 그 히스기야한테 멸망하면서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전투가 일어나. 계속 전투가 일어나니까 이 전투가 여러분 그냥 고대 전투 우리처럼 막 한번 폭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 하나 파괴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시야는 평안한 거예요. 두 대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대국 때문에 요시야는 더 이상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물론 자기 스스로가 겸비하였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다?
바깥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데 어떤 표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복잡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알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시려고. 제목입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복잡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하죠? 큰 나라 둘이서 싸우는 것 때문에 요시야가 평안하게 지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바깥에 대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 예언합니다. 느호보암 2세 와가지고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제 당신 죽게 되니까 느호보암이 뭐냐면 저기 화살 한번 던지라, 저쪽에 창문 열고 활 던지라, 확 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땅을 치라 이게요. 3번 빵빵 치거든요. 막 욕을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이거는 여러분, 당신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데 왜 3번밖에 안 치냐면서 막 멀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래 끝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아니면 아수르가 아람을 막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힘이 없는 거야. 너무 대국이 아람을 막 침공하니까 아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많은 땅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바깥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이 아니잖아. 이 전쟁은 누가 영역이라 하겠어? 자신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가 31년 동안 평안한 거, 물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었죠. 그가 6월절 지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었죠.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모든 땅을 정화운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었죠. 그래서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지만 큰 기적이 뭐냐면 바로 바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성, 요단강의 관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 그래서 이 성이 너무 요새 같아서 뚫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건들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 얘기합니다. 수술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마취 없이 하는 수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얘기했잖아. 다 누워있어요. 다 힘이 없이 다 누워있어요. 이때 몇 사람 와가지고 푹푹푹 죽이면 끝나는 건데 온 사방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그게 심어놔야 돼. 여러분 계속 여러분은 복잡계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복잡계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게 복잡계예요.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복잡계라는데 복잡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연구가 되지 않아요. 확률상은 논리인데 이게 복잡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밖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걸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잡계가 모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2절에 보시면 유리 오늘 달리인데 유리 안 하되 하나 포인트 해놨어.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려요. 2절에 보시면 2장 2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뭐라죠?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어. 다 계산하고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보화가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캐내 가셔서 영원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있었잖아요. 요시아가 진짜 아쉬운 게 있어요. 잘 마지막에 좀 아쉬운데 여기서 보면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 일을 마치고 이제 31년째 되는 해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난 뒤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에 갈그미스를 치러 왔는 거예요. 혹시 제가 바탕화면에 사진 띄워놨거든요. 지도 2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였어요. 니느웨가 도시였는데 니느웨에서 바벨론이가 붙었는데 바벨론에서 깨지니까 쭉 올려줘. 크게 그림이 2개네. 저 감사합니다.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 여기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계속 지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뭐 붙었는데 지금 원래 경계선이 붙었는데 지면 밀리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니까 밀려서 부산까지 왔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밀려가지고 갈그미스까지 왔는데 갈그미스는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보다 좀 더 위에 있어요. 아람의 거의 끝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애굽이 그래 이번에 기회다. 우리가 중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 상태에서 아수르가 밀렸는데 원래 친아수르 정책을 했거든요. 아수르가 애굽이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번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우리가 바벨론을 잡고 아수르 힘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중동의 패권자가 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당연히 여러분 내가 왕이야. 이집트 군대가 나를 지나가려고 해. 그럼 어떻겠습니까? 못 지나가게 해야 되겠죠. 약탈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탈하고 어렵게 할 거라 생각해서 한판 붙으러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근데 21절을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이렇게 느고가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료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했는데 내가 올라갈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멸할까 합니다. 애굽은 강합니다. 밀어붙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밀어붙여서 먹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희한한 조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는 치지 말랬다고 너는 치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도저히 널 칠 수 없으니까 날 좀 지나가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 싫어하고 그가 변장하여 싸웁니다. 어디 싸우냐면 무깃도 골짜기에 싸우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까요? 좀 띄워주실래요? 무깃도 바쁘시죠? 미리 얘기해놨어야 했는데 자 무깃도 그 요새 지역 요새만 좀 요새 예. 무깃도는 갈릴리 좀 밑에 있어요. 근데 요새 그림 내가 안 띄워놨네요. 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높죠? 그죠? 이게 되게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싸우는 거, 여기서. 여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지도로 보니까 뭐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무깃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위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애굽 사람들 오면은 위에서 쏘니까, 여기서, 느고 입장에서도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그리고 화친 조약을 계속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생각이 아닌가?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났냐면 23절에 할쏘온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쏘아가지고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는 변장해서 가요. 왜냐하면 진짜 느고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나오면 느고가 가는 거예요. 애굽 왕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또 가니까 피하는 거예요. 얘가 전쟁을 안 붙네. 이거 날 무서워하나 해서 옷을 갈아입고 싸우러 갔는데 그냥 할쏘온 어떤 병사 쏘았는데 맞아가지고 죽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외경에 보면 에스더라스라는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얘기했다 이게. 그가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31년 동안 평안한 생활인데 첫 전쟁 때 승리하고 싶었는지 나타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쉽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터질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겉모양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하나님 보여주고 가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보고 나는데 십자가가 아니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 여기까지 가야지 보이는데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밑에 그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판단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을 냅니다. 내 판단 어떠냐면 어떤 외모로 볼 때 있어. 사람을 그 사람의 차로 그 사람의 집으로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려고 했던 어떤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십자가가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니까 버리기도 합니다.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쩔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 오해로 사서 하나님 내게 요구한 것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증에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고 심지어 그런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욕망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내가 요구한 것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걸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찬양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연결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나 혼자 못 삽니다. 힘없고 부족해서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좀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어떤 기획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준비함들이 내 안에 잘 준비되어 있어 그거를 걸어가야 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면은 응답도 몰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 계획이 막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인지 알고 내가 그거 잘 짜면은 이것이 방비한 게 돼가지고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는데 내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꼭 남이 알려줘.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도왔잖아. 네 이런 일에서 이렇게 도왔잖아. 그 말 하는 사람 못 받아. 그 말 하는 사람이. 그 말 하는 사람이 알려줬으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는 것들을 얘가 알고 있네. 얘가 알고 있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잘 살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야, 연말 마지막에 너희들 방비해야 돼. 방비해서 내년 잘 준비해야 돼. 이 3일 만에 하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3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들을 받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찬양이라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도 떨어진 게 알아요. 딱 찬양 개수 보면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안 좋았구나. 바로 느껴져요. 찬양 개수가 많으면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바로 살아가려고 했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안 하면은 몰라요. 내가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한 걸음은 우리 교회 내에서 한 걸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복잡기 어려우니까 환경 설정해야 한다.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의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환경을 계속 만들면은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환경을 줬어요. 7번 찬양하라. 그 예배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너희 영적인 것들 땡겨라. 그리고 지금 뭐 써라 얘기하잖아요. 기록이요. 이번 주 뭐죠? 기록이요? 예. 기억하고 기록해라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걸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구나 해서 실행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요시아는 그렇게 수고해서 엄청난 평안이 31년 동안 있었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야. 드디어 마지막 도저히 자기가 이해하지 없는 것을 하나님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아수르가 잘 되면 또 자기가 뺏겨야 돼. 애굽도 잘 돼도 안 돼. 또 뺏겨야 돼. 가까우니까. 아싸리 바벨론이 잘 되는 게 더 낫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역사학자는 친바벨론 정책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는 애굽을 막아야 되는 게 자기 안에 사명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심지어 변장해서 싸움을 준비할 정도면은 끝까지 갈그미스에 못 들어가게 애굽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시야 이래 죽었을 때 뭐라 표현하면 성경은요 22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네, 이렇게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듣지 못하여서 아쉽게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시편 64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요, 숨을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누가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쏘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여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논하여서 하고 하는 말을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갚으세요. 우리의 제약의 묘책들 있잖아요. 내가 제약이었던 것도 하려고 한 거 하나님 다 보고 다 갚아줍니다. 좋은 것도 갚아주시고 나쁜 것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내가 나가서는 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제약을 꾸며서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나님은 그 묘수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묘수라 생각하면서 요령 피우고 우리가 묘수라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안 하고 남한테 미를 모르는 것들은 다 계산했어요. 다 계산해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줘요. 축복해주니까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끝나지 않았어요. 축복받으니까 그거 뭐냐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받고 자기 걸 닦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고받아서 아름다운 관계로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막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서 서로의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좀 봤는데 많이 목사니까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제 그제 뭐 설교 계속 메시지에서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베푸는 사람 되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잘 싸우십시오. 왜 그랬냐면 그래도 요시야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얼마나 슬퍼하냐면요. 아까 봤듯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죽은 게 슬퍼서 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35장이라 얘기했잖아요. 36장이 마지막이라 얘기했잖아요. 35장까지 딱 좋았어요. 36장에 끝.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끝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시야만 있을 때만 좋은 거예요. 요시야 있을 때까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애가가 다 부르는 거야.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요시야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죽었으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일 했단 말이야.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바세바처럼 취한 것도 아니고 인구수 많이 살려가지고 다윗처럼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요시아는 정말 아쉽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죽음 앞에서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가를 불러 지을 정도로 이 죽음에 너무 애통했습니다. 괴로워했고. 왜 그렇게 괴로워했죠? 쌓은 게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나라 쫄라다 50년 동안 말아먹어가지고 완전 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바벨론 끌려가고 좀 회개했는데 그의 아들 암몬,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빠가 또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난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8살의 왕이 되었어요. 31년 동안 하나님 참 평안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1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쌓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계산했으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1세 때 그때 단을 쌓은 거 보고 다나 나중에 다윗의 왕가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요시아 왕이 이 단을 다 할 거라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그 예언한 사람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요시아가 나타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요시아를 아끼고 아까워하셨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바벨론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걸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이 쌓으셔야 돼요. 여기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나 이 제목이 맞죠? 거기서 보면 스크루지가 미래의 유령을 만납니다. 미래의 유령을 만나니까 그가 무덤에 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잘 죽었어, 그건 너무 못됐어, 나빴어 얘기하니까 다 욕하는 거 듣고 그가 괴로워하면서 깹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스크루지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미래의 우리 모습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계산 받아가지고 후하게 받아가지고 다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1절, 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는 배와 아버지 이제 버려둘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배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자산이고 유산이고 자기 자비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버려두고 갔을 때 하나님은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요한을 가장 오래 사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요한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를 아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계산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 한 4개 베푼 사람들한테 감사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네, 자식들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유산을 또 남기고 믿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선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